재미있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재미있게 만드는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가들이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 갈등 구조를 많이 만듭니다. 갈등 구조. 이 문학적 용어입니다만은 이 갈등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그 갈등 구조가 어떻게 이제 풀려지는가? 그 풀려지는 그것을 일컬어서 반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드라마나 뭐 재미있는 영화나 아니면 재미있는 소설이나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갈등과 갈등에 의해서 또 반전과 또 반전을 거듭해가는 참 이런 구조로 엮여져 있을 때에 굉장히 이제 책을 읽는 분들 또 영화를 보는 분들이 재미있게 읽고 또 재미있게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은 참 이렇게 반전 내 반전을 거듭하는 책들이 많이 있죠. 특히 창세기에 읽어보게 되면은 뭐 창세기에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 또 이제 대선지서에 들어가면은 다니엘서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은 참 극적인 반전들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다니엘이 사사굴에 던짐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그러면서 적들이 오히려 그 사사굴에 던짐 받아가 다 죽는 풀무불 사건 마찬가지죠. 분명히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야 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와 같은 아주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상고했던 이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사실 이제 이 룻기 초도부터 한 3장까지는 계속해서 특히 1장, 2장에서는 무엇을 주로 이야기합니까?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린 나오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 상실했다는 말은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남편도 죽고 자녀도 다 죽고 그야말로 거기에 생산 동력을 가진 사람은 나오미의 가정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 둘이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딱한 처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3장부터 보게 되면은 한가닥에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의 여망의 햇살이 쫙 그 가정에 이제 비춰지면서 4장에 들어오면은 그 여망의 빛의 장본이라 할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에 도저히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한마디로 대반전, 대역전에 너무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이런 광경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의 특별한 인물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믿음 생활 한마디로 이겁니다. 믿음 생활은 갈등과 갈등 속에서 그리고 그 갈등을 풀어 헤쳐나가는 대반전과 대반전 속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이상 살다 보게 되면 참 그 같은 대반전의 역사. 저 역시도 얼마 전에 참 그야말로 죽음의 구름통에 내던져졌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났을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제는 뭐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는 참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냥 뭐 의사 하는 대로
그냥 내 몸뚱아리 전체를 그냥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웬 주사를 그렇게 많이 주는? 웬 약물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는? 피를 또 얼마나 많이 또 여기저기 빼가지고 뺏어가는지. 여기저기 들어가서 검사하는 과정에 사람이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쳐버린.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감기 같으면 약 먹고 혈압 내려, 뭐 열 내려가면 회복되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죽을 병이라 그러니까. 그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감 나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런 죽음의 대던져지니까요. 그냥 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고 눈물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살아날 모든 여망을 다 상실해버린 그 상태에서 저 이 룻깃을 묵상하면서 참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그런 상태에서 그런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노고의 시어머니와 청상과부 며느리 룻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더 회복하로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불쌍한 인생 이 같은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룻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 묵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우리 성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보면 13절에 보세요. 이에 보아서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면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리고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근본 되시는 분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대반전시켜 나가신다는 역전시켜 가시는 그 장본의 하나님. 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절망적인 캄캄한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꼭 붙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손, 권능의 오른손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손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유일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고 건져주실 그 힘과 은혜와 능력, 권능은 바로 그분에게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19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죠. 바로 이 피가니니라는 사람이에요. 피가니니가 아직 무명 시절이었어요. 무명 시절에 어느 날 큰 음악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 주로 이제 이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와 이제 합주를 많이 합니다. 합주를 많이 하고 또 아니면은 피아노와 이렇게 이제 합주를 하는데 그래서 참 만장한 관객들이 있고 참 생애 처음으로 이런 무대에 처음 올랐었던 이 피가니니가 드디어 이 바이올린을 탁 잡고는 참 긴장되잖아요. 이런 긴장된 순간에서 최고의 무대에서 지금 연주를 하는데 한참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 바이올린 1번 줄이 딱 끊어져 버려요.
이 원래 바이올린 보면요. 줄이 4줄이 있습니다.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고음에서 좀 저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4줄이 있는데. 그래서 열정적으로 막 연주를 하는데, 고음줄 띵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올린에 이 줄이 생명이잖아요. 소리를 내는 게. 띵 끊겨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피아니노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냐. 줄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네. 그 음에 맞춰서 연주를 해나가는 거예요. 참 열정적인. 그럼 또 두 번째 줄이 띵 끊겨버린 거예요. 줄 4개 가운데에 2개가 끊겨버렸어요. 이제는 참 제대로 음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피아니노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열심히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2개 가운데 하나가 또 띵 끊겨버려요. 4줄 가운데 1줄을 가지고요, 이 피아니노가 기상천외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주. 이 사실을 청중들이요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그리고 그 남은 1개 줄을 가지고 청중들이 앙코르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더 큰 감동이 빠진 거예요. 바이올린 4개의 줄 가운데 3개 줄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도 1줄을 가지고 기상천외한 소리를 내는 연주하는 이 피아니노에 대해서 청중들이 그야말로 감동받는 이 피아니노가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된 시점이 있어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반전. 이걸 두고 우리는 역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전이라고. 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또한 인생의 바이올린 가운데요, 줄이 띵, 돈의 줄이 띵 끊겨버렸어요. 갑자기 경제적인 힘든 어려움들 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권력이라는 줄이 띵, 명예라는 줄이 끊어져 버리고, 또 어떤 데는요, 우리의 자존심의 줄이 있어요. 자존심의 줄. 사람은요, 맨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게 마지막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자존심. 돈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스스로 그렇게 하자. 이제 나에게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이것만 해도 지켜야 돼. 그런데요,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같은 자존심의 마지막 줄까지 하나님의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상책이겠습니까? 어쩌면은 돈, 명예보다도요, 더 큰 위기, 상처, 자존심이에요. 이게 지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8년도에 미국 금융가에서부터 세계적인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쳐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휘청휘청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전 세계가 휘청휘청거렸어요. 이때 이제 목숨을 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빅 뉴스 한 건 터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독일에서 참 이름난 유명한 재벌 갑부가 있었어요. 갑부가 있었는데 아돌프 메르켈이라고 하는 갑부였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7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막 흔들려 막 주가가 폭락하니까 자신의 주가가 막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겨낼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뛰쳐나가세요.
달려오는 열차에서 그냥 뛰어내려버려요. 그 목숨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메르켈의 이 기업이 독일에서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점지 포버지에서 이 메르켈의 이 기업이 순위가 올라와서요. 올라왔는데 세계 재산 순위가요 94위였어요. 94위. 여러분 세계에서 100순위 안에 들어간 재벌이니까 그 재산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화학 물품 만드는 그 업체를 비롯해서 그 시멘트 공장, 뭐 제약회사, 뭐 그 하나의 기업의 이 직원들이 무려 10만 명, 연매출이 44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연매출이 약 50조 원에 달하는 그룹 총수. 이 사람이 아주 건강했답니다. 산악, 등반, 산악, 스키, 뭐 운동이라면은 그야말로 그 체력, 강인한 체력, 정신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충격인 겨. 전 세계가 이 경제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고 그때 만났을 때에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세요. 경제적으로, 재력적으로는 세계의 백순위에 들어간 이 재벌도 보세요. 신앙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어떠했어요? 그냥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려요. 뭐 정신력이고 체력이고 뭐 재력이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래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셔서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절망스럽다는 그 순간에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 축복입니다. 네.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영적인 의지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네? 돈으로 할 수 없고 세상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손을 붙들으니까 희망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려는 확신이 생기고요.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끝까지 마지막 한 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령한 믿음의 줄 이것을 놓지 않으니까 오늘 마치 나오미의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룻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을 대반전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룻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나오미가 그리고 이 룻이 바로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업 물차를 붙여주셔서 다시 자신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나오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룻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참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심이 많은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오늘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연결시켜주셨어요.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드셔가지고 위대한 생명을 낳게 하셨는데 오늘 보면 누구라고 말했죠? 오벳. 이후에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정조부입니다. 다윗 왕의 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미천하고 버섯없고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린 나오미의 가정, 그것도 그 이방 모압의 여인 룻을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획을 이렇게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룻의 가정을 한치의 틈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꼼꼼하게 이 가정을 붙들어 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 그 위해서 그날에 보십시오. 다윗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내시기 위해서 이 미천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후반부에 보게 되면 거기에 10대에 걸친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10대, 10대.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레스, 헤스론, 람, 아메나다,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네. 이 보아스는 7번째잖아요. 다윗이 맞으면 10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셨는지, 그 역전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 보여주죠. 다윗이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이 룻의 이 나오미의 가정을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 룻을 이방 여인이지만은 불러 주셔가지고 이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했는가? 마지막 등장하는 다윗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때로 마른 땅 같은 틈이 없는 딱딱하게 모든 게 다 굳어져 버린 도저히 씨를 뿔 수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요. 얼마 안 가면요. 그 갈라지고 마른 땅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버석버석해지면서 부드럽게 그 물기를 머금고 물기를 스며들면서 그 땅이 부드러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말라 있을 때는 아무리 샤워를 던져도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니까 그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니까 그곳에서 떨어진 샤워수에 30배, 60배, 100배의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시집을 읽는데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칼럼에서 인용했는 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예. 꽃 한 송이가 피려고 하더라도 참 보세요. 잎이 흔들리고 막 괴로움 당하는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그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젖지 않고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 역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고 적게 하는 인생의 비바람, 긴 겨울에 지겨운 추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불평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기억고 역전시키게 하시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 나오미에 가서 룻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위대한 승리의 주역들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